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대림절 주간에 계속해서 예언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가, 또 말씀 속에 어떤 분을 기다리라고 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당시 활동하던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은 더디고 삶은 고달팠던 그때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고 또 주변 그 강대국들의 위협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영적인 무력감, 그리고 냉소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치 영적 가뭄 상태와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 병거와 말로 스스로 무장하며 생존하려는 본능을 붙잡고 있었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런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오직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이라는 이 호칭이 여러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딸이라는 것은 그 시대 보호와 지금도 그렇지만 돌봄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시온에 따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세상의 병거 소리에 겁먹어 숨어있던 딸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비록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 머무시기로 선택한 자리 시온에 있다라는 그 의미로 시온의 딸이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비록 삶의 폐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심과 돌봄이 드러나는 예루살렘, 즉 샬롬의 평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나는 그 장소 안에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루살렘의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시온의 딸들, 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장차 오실 왕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심과 돌봄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개입니다. 공의로우신 왕의 공이라는 것은
이 죄를 범하는 벌하는 이 사법적인 정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품으심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신실함,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 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푸는 자의 의미보다는 구원을 입은 자, 도움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군사력이나 어떤 자원으로 승리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입어 승리하는 왕이라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 왕. 이것은 이 모습은 고대 근동의 왕적 이미지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러한 이미지를 굉장히 의도적인 비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차와 군마는 정복과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 새끼는 평화와 섬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세상적 병거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더 큰 군마를 타고 오셨다면 우리는 또 다른 힘의 논리에 굴복했을 뿐 진정한 평화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뭔가 제압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 하면 늘 뭔가 굴복하고 제압당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병거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무력화시키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계신 왕을 만나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높은 마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힘의 논리가 아닌 긍휼함으로 품으시고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군림하지 않고 우리 삶의 폐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는 왕이심을 오늘 말씀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갑자기 그는에서 내가라고 바뀝니다. 내가라는 1인칭으로 나서시면서 내가 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끊을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오시면 적군의 병거를 부숴주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끊을 것이라고 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병거를 먼저 치우겠다, 끊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무기들을 먼저 완전히 끊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돈이나 지식이나 인맥이나 또 나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적 태도라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무기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날카롭게 가다듬지만 사실 그 무기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또 내면의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시키곤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평화롭게 지내라, 평화 이렇게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그냥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해결할 때까지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충 수리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끊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도 우리 삶의 전쟁터와 같이 복잡하고 혼란한 현장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가진 무기들을 내가 날카롭게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갈고 닦고 있는 그 무기들을 다시 쓸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내시겠다는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지 못해 쩔쩔매는 그러한 불안의 어떤 병거들, 또 남보다 앞서가려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비교의 말들, 상처받지 않으려고 뾰족하게 세운 분노의 활을 하나님께서 직접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어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끊어주셔야만 끝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이 끊어주셔야만 시작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끊으리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선언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끊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손의 무기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 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임하시면 이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전쟁이 그쳐야 비로소 타인과의 화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쩌면 피해자들의 무기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샬롬의 문법도 놀랍지만 하나님은 가해자들에게까지도 이 평화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괴롭힌 자들 아니면 이방 사람들, 가해자들에게 복수나 심판이 임하기를 사실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돌봄과 품으심이란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도 뭔가 덮어둘 수 없는 그러한 보복의 마음, 크고 작은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품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끼리끼리의 평화가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세상, 그리고 나를 위협했던 이방의 영역까지도 그분의 평화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표현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완전한 품으심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크구나, 너무 가슴 벅찬 이 왕의 임하심과 돌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입성하실 때에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실제적인 나라이고
실제적인 돌봄과 다스림이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면한 전쟁에 지쳐있는 사람, 저는 정말 이런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해서 진짜 이런 나라를 누리고 싶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난 뒤에 늘 전쟁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어떤 세상 체계, 하나님의 빛과 같은 말씀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나를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전에 일상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밥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의 병거와 말과 화를 날라야 하는 바쁜 리듬에 우리는 또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정체성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자라는 분명한 복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제자도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람 안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작은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참 위로를 받고 다시 이 말씀이 참 복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나귀의 작은 건 나귀 새끼를 타셨다 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 바보 같은 모습은 그 당시에 말과 병거를 가진 참 제국과 성전 권력이라는 거대 자본과 권력의 한복판에서 참 그 방식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참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거부하신 참 가장 비협조적인 그러한 모습의 선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부흥하면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뭔가 확장적인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뭔가 열심히 성도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뭔가 쪼지 않으면서 지금의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은 어쩌면 나는 세상의 병거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이 작은 복음을 지키려는 정말 작은 몸짓과 같구나. 이 시간이 참 헛되지 않는 복음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으로 참 고백하게 되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물질의 굴레를 당장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돌보시고 품으시는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시면 돈이 없으면 결국 끝장이다라는 그러한 공포의 병거, 남들보다 뒤처지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비교의 말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구조는 여전하지만 그 구조가 나를 억누르고 노예 삼던 힘의 문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문법이 있어서라며 세상 가치에 주눅들거나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감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모든 세계를 참 도화지 삶은 창조적인 그러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그러한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나귀의 작은 것, 굳이 나귀 새끼라고 명시한 것처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렇게 세상이 작게 보는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병거도 없고 말도 없고 활도 없습니다. 약하고 약한 곳입니다. 교세나 뭐 예산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회자 또 이 작은 교회를 통해 말씀의 진정성 또 복음만 붙잡자 하는 것도 때로는 한계가 있는 일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끊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1인칭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된다는 말씀에 참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다시 깨닫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10절의 마지막 9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품으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단 한 뼘도 소외되는 곳이 없다라는 선언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 장의자 하나하나 또 성탄을 또 소망하는 이 틀에도 이미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 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참 고백되어지니 감동이 됩니다. 때론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내 평화가 이미 그곳에 가 있다라는 그러한 10절의 마지막 9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든 또 교회의 자리든 우리가 지키는 이 자리가 세상의 눈에는 변두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미치는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까지 오늘 지금 여기까지 나에게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호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오늘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제 내가 슬픔을 끝내고 기뻐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세상의 병거 소리에 겁먹어 숨어있던 딸들인 오늘의 우리에게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눈 맞추시며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오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모순되고 연약하고 또 미약하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시온의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족하다, 아쉽다 말하며 불안이라는 병거를 타게 만들지만 너는 예루살렘의 평화의 기초가 될 존재다. 그러니 세상의 병거 소리에 떨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장소에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또 평화로 오시며 만나 주십니다. 대림절 넷째 주 오늘 스가랴의 오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으로 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 임마누엘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딸로 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딸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의지하던 무기들을 끊어주시고 또한 이방 모두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미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른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의 감동으로 차고 그 감동이 또 이 성탄의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말구요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임하여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걸음으로 평생의 걸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